제29장.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엔의 곧 구수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국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루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할렐루야.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29장의 말씀은 이 애굽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이 열째 해라는 말은 포로로 잡혀온 지 10년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25살에 포로에 잡혀온 후 현재는 35살이 되었음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후 그 뒤를 이어서 시드기야가 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고, 시드기야가 남유다 왕이 된 지 10년째 되는 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남유다를 11년 동안 통치하고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시기는 1년도 남지 않은 그러한 시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제는 애굽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2절의 말씀에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여 예언하라 라는 겁니다. 애굽이 당할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라. 에스겔에서 25장에서 이 32장까지는요 이스라엘의 주변국 여러 나라를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죠. 그래서 암몬과 모압과 세일과 에돔, 블레셋과 두로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인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방 나라의 심판들까지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흔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기에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아이가 잘못을 했으면 우리는 사실 그 아이에 대해서 꾸짖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가족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잘못을 행한 아기가 내 아이라면 상황이 달라지겠죠. 바로잡고 훈계할 수 있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우리가 아마 훈계하면서 가르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과 관심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나라에 대해서 사랑과 관심을 쏟고 때로는 심판하시고 훈계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고 훈계와 심판도 그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눈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하는도다. 이 애굽을 큰 악어로 비유합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왕이 교만하여서 이 강이 내 것인 것처럼 여기면서 교만하게 활보하고 다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교만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아가미를 꿰고 이 나일강의 물고기들이 바로의 비늘에서 달라붙게 하셨다. 그리고 바로의 비늘에 달라붙은 모든 물고기와 함께 바로를 강 한복판에서 끌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백성들을 사막에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는 겁니다. 또한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되었느니라. 이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함으로써 애굽과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인 줄을 깨닫게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사실 애굽은 튼튼한 지팡이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은 튼튼한 지팡이가 아니라 갈대처럼 속이 텅 빈 지팡이다. 이 텅 빈 지팡이를 의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부서지고 그 지팡이를 의지했던 사람도 다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이 망하게 될 때에 이 유다 백성들은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일들을 반복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때로는 애굽을 의지하겠다라고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반역을 들기까지 했죠. 그것에 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속이 텅 빈 갈대 지팡이처럼 이 애굽도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 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리라. 이 말씀을요,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고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그렇게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도 마찬가지로 너네들도 여러 더 강한 나라에게 심판을 당하고 포로로 잡힌 다음에 그렇게 다시금 포로를 되돌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약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굉장히 역사적으로 큰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 강력한 나라도 미약한 나라가 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그날, 여기에서 그날은 바로 하나님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는 이 날을 바로 우리 메시아가 오시는 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여기서의 한 뿔, 바로 구원의 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뿔은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가 죄악을 저지른 것은 우리가 열왕기상, 역대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또 여러 이방 나라들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의 나라는 멸망당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내밀었던 여러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라를 잃고 모든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짐을 당했다면 사실 그 나라는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실 계획까지도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언제나 징계하시기도 하고 그 징계의 이유가 우리를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뿔을 붙잡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세상이 멸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온갖 악을 저지르고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워주셨다라는 것. 그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구원의 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도, 고난과 역경이 따르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 이방 나라들의 심판을 우리가 꼭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